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것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입니다. 네, 우리 부활절 아침에는 늘 부활절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했던 인사, 그것을 아주 그대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안 하고요. 우리는 헬라어로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예,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예, 작년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시죠? 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알레소스 아네스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이번엔 다 긴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예, 따라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가 인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길게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나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고 또 우리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만큼 부활은,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첫 열매라는 표현 너무나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교회 보면 교회에 살아있는 꽃이라고는 잘 안 보이죠. 여기 뭐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보이고 다른 화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 구퉁이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딱 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벚나무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필 때만 나무가 저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나무를 보다가 뭐 벚꽃이 피나, 그리고 이제 뭐 남쪽에는 피었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나무를 봤는데 딱 그냥 꽃송이가 한 2송이, 3송이 정도가 피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에는 저 나무가 벚꽃이 만개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한 송이, 2송이 꽃이 핀 것을 보고서 이번 주에 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 예. 예, 안 놀랍습니까? 예, 너무 여러분들 감정이 메말랐어요. 예, 이렇게 한 송이 피는 것을 보고, 이번 주에 만개하겠구나. 그럼 또 양재천의 벚꽃들을 굉장히 멋지게 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들으시잖아요. 첫
그 꽃송이가 그렇게 핀 것으로 봐서 다 핀 것을 알듯이 첫 열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첫 열매가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에 사과 나무면 사과가 다 열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가 배가 열리면 그 모든 나무는 다 배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함께 부활한다.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이야기해도 감사고, 어떻게 이야기해도 정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이 부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루신 그런 사건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다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으셨겠는가? 우리는 아무런 어떤 질문 없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 십자가에 달아놓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죠. 정말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당시에 이루어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실이다. 예. 요새는 뭐 한국말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영어로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죠. 정말 팩트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사실이다라고 그 사실만, 십자가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온 세상,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에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 와가지고 틀림없이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상을 막 다 엎으셨대. 그리고 막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니셨대. 만일에 어떤 주일에 제가 들어오더니 막 상을 다 뒤집어 엎고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단 위에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용납 못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죄 하나는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안 넘어가 나는 그렇겠지만, 죽으신 지 3일이 됐어요. 근데 걔가 계속 와가지고 3-4번을 이렇게 속삭여요. 그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사망 권세 빼고 다른 모든 권세인 것 같아. 아직도 안 일어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마치 그것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유혹거리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 요새 삶을 보면 당장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사실이야. 예.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새 뭐가 있죠? 보면은 온통 CCTV가 달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는 CCTV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면 이 밑에 식당에서 CCTV를 다 달아놔가지고, 예. 다 들어오시는 거가 다 체크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예.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마다도 다 CCTV가 달려 있어가지고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다 달아놓고서 움직일 때마다 다 서 있을 때마다 다 녹화해놓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제 차에도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느냐?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그 증거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드러내셨어요. 그 증거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정말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라고 하는 그 율법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앞에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남는 것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내 죄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죄가 달려 있었는지 누구 죄가 달려 있었는지 그 십자가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가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이 확 대비되어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가 저기 달려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 자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나쁜 것들, 죄의 저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그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달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되며 더욱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예화예요. 몇 번씩 들어보신 예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이 독약을 물에 타가지고 마셨어요. 예. 독약을 물에 타가지고 마셨습니다. 근데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 죽어야 돼요. 근데 마셨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독약은 더 이상 독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앞에 서면 두려워했지만 그 뒤로 가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이려 해가지고 정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마귀가 뒤집어 씌우지 않고서는 귀신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마귀가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그 마귀가 모든 계획에 성공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는 그 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시간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마귀의 승리 아닙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역시 이 땅은 마귀의 홈그라운드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마귀도 뭐 이 세상이 마귀의 소유라고 얘기했으니까 홈그라운드잖아요. 예. 그 예수님께서는 어웨이 경기를 하신 것이고 홈 경기잖아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뭐 아무리 뭐 마귀가 뭐 예수님 앞에 벌거 없어도 그래도 홈그라운드니까 뭔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예.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4강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 16강 드는 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예, 그 예는 안 좋은 예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이렇게 아무 예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사망 권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실을 부활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 증거가 되잖아요. 부활이 그 증거가 되니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도 믿지 못하겠는데요. 예. 그냥 확 좁아가야 돼요. 그냥, 예.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눈치 못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난주 설교 1, 2, 3번 소제목과 이번 주 설교 1, 2, 3번 소제목이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의도했느냐?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를 보다 보니까 1, 2, 3번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정해 주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셨고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셨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영적 세계를 평정하신 그 일의 모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귀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가 내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창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부활은 이렇게 창조된 새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 새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고 새 사람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의미예요.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게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창조된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는, 새 사람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부활의 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진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떨 때 보면 여전히 막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운전할 때 보면 막 그냥 난폭해지고, 막 그런 거 보면 또 쫓아가서 또 막 그냥 그러고 싶고 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보면, 예.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속이는 것이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의 말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도 영적 존재였고 새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영적 존재가 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것은 맞지만 옛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존재였고, 이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한 그런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이에요. 그냥 좋게 된 것 아니에요. 개선된 것 아니에요. 조금 더 깨끗해진 것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입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진리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받는 법의 지배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법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집에 있을 때마다 당하는 일인데,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늘 이렇게 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똑똑똑 두들기고 나서 택배 소리가 없으면,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대부분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예전보다 목사가 되고 이제 성경을 좀 알게 되고, 또 특별히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여호와 증인들의 이야기가 정말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거 하나 가지고 버텼어요.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막 도발을 했었거든요. 내가 막 그냥 와서 막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막 연락이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네 그 대본에 없던 얘기니까 막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삼위일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여호와가 제일 위고, 그 다음 아들은 그 다음 쫄자고, 성령은 그 쫄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 알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그렇게 전하다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오해받을까봐, 이단이라고 오해받을까봐 전하지 않는, 이제는 전도해도 이제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먼저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전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이제는 버거워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주일에 어땠든지 간에 놀러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들을 칭찬해야 되는, 막 그냥 높이 축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단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새 사람의 그런 어떤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권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성경에 반하는 그런 어떤 사건,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세상의 그 흐름, 사조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내 믿음에, 내가 믿는 것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정말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자기의 신앙을 말하면 욕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것, 그 증거를 받은 것, 이 부활의 사건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지어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증거해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섭리와 경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증거가 되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이 나에게 진짜 의미 있게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부활의 그런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경험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 생명 얻은 자가 되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고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부활 증거를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삶으로 정말 증거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또 결단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